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나의 죄 씻었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하지만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신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내 안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온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온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이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날 새벽에 험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며 나도 끝까지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앞으로 당당하게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온전히 우리의 삶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십자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날 새벽에 이 자리에 찾아온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늘 주변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 마음을 모아왔습니다. 어제 새벽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광고를 봤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을 통해서 농촌과 낙도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목회하시다가 지금 병상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수술비와 치료비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교회 시설을 지원하는 곳에도 함께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주변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복음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또 반응하며 또 귀한 물질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특별히 고난받는 우리의 귀한 이웃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 고난의 주간에 더 깊이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이 또 영적으로 식어 있다면 십자가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담겨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외쳐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의 소망인 줄로 믿고 붙들고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살아드리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또 이 다가오는 주일에 부활 주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오늘 저녁에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깊이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찬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이 아침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온 주의 백성들 그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이렇게 여러 명 들어서 어떡하나 고민이 많아. 우리 남자, 우리 친구. 오케이. 멋있게 해서 나왔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신 것, 또 귀하게 우리 농어촌 또 목회자들 사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여러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이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아침부터 수고하신 주차요원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 또 여러 봉사요원들 감사드리고, 또 이 새벽 고난 주간에 열렬하게 참석한 우리 꼬마 친구들에게 이 굉장히 든든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애들이 감사하고, 아침에 그냥 지금은 사경을 거의 헤매듯이 이렇게 주신도 있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성찬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신 분들 성찬 예식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멀찍이 따랐죠.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갔어.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는 도망을 치고 말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여자의 앞에서도 내가 예수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늘 엇갈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면 자꾸 헛소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만 겁니다. 한때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렇게 곁길로 완전히 떠나버리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부인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동력자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신자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와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짧은 한 구절, 정말 명구절이죠. 짧은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각자 자랑을 좀 얘기하십시오. 이러면 충분히 하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나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없으면
아버지라도 끌고 와야 되고, 또 아니면 자식이라도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데리고 와서 영관을 지으면서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자랑할 게 있으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또 과연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자랑거리라도 나중에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신자인데도 어떤 분은 집에 탁 들어가니까 여기 말고 다른 나라에 딱 입구에 이 진열되어 있는데 와인들, 이게 몇십 년 된 산이고 이게는 어디 거고 프랑스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자랑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이 바라죠. 다 바래요. 훈장, 감사패, 상장, 트로피, 공로패, 감사패 다 잊혀져요. 전시해 놓으면요, 나중에 먼지가 다 쌓여가지고 내 닦기도 힘들어. 그런데 나중에 오래되면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대단한데 시간만 지나면요, 아무도 안 봐줘요. 그리고 자기도 안 봐. 그리고 나중에 빛이 바라면 막 이름이 희미해지고요, 막 이렇게 또 그러면 다 이제 박스에 이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사 다닐 때 그게 귀찮아요. 한때는 자랑이었지만 나중에는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자랑했는데 그게 수치예요. 어릴 때 자랑하던 것이 나이가 들면 유치한 것이 되잖아요. 아, 내가 저런 걸 옛날에 자랑하고 다녔구나. 젊은이들은 남자 청년들 근육질을 막 자랑하겠죠. 뭐 그게 얼마가 하겠어요, 여러분. 미모 다 찍어 발라도 세월이 오르면 안 되거든요. 직업, 그 자랑이 얼마가 하겠어요, 여러분. 직업 자랑, 그 명함, 그 오래 못 가거든요. 인기도 마찬가지고 뭐가 여러분 오래 가겠어요. 젊은이들 막 자동차 사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나이가 들으니까 다 그러대요.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뭐 다 없어지고 자랑이 다 없어져요. 건강. 신문에 나에 대한 기사, 블로그의 댓글, 팔로워의 수, 좋아요 수. 사람들은 더 좋은 자랑을 위해서 죽으라고 경쟁합니다. 왜 자랑하는 것을 추구하죠? 그 자랑이 곧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자랑이 자기의 존재가 되는 거죠.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이 그 정체성이에요. 그 돈이 정체성이에요. 돈이 곧 자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면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식 자랑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 그 자식의 존재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거기에 자기 정체성. 날마다 자식을 얘기해요. 근데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꼰도박질을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라는 건 사라져버려요. 권력을 잘하는 사람이 그 권력이 정체성이죠. 근데 권력의 자리가 영원합니까? 요즘 보면 그렇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 인기에 얼마나 가냐고. 그게 정체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외모에 자부심을 갖고 날마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사람은 그 외모가 얼마 가냐고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리라. 그 세상의 모든 자랑과 등지겠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했던 이 바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시대에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수치와 저주의 상징, 멸시와 천대의 상징. 사람의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는 십자가.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기독교가 형성되지 않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부질없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버린 유대 청년,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그 일, 추종자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체도 입에 오르기에 아주 거북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사형 언도의 방법에 불과한 그 십자가 형 자체에 대해서도 입에 오르는 걸 원치 않고, 예수라는 그 존재도 그냥 죽어버린, 그래서 그 따르는 추종자들도 별별을 없고 그냥 그게 유야무야 끝나버린 것 같은, 이제 그 존재 자체도 확인할 길이 없는, 떠도는 소문같이 오고 가지만 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스갯감이에요. 우스갯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이 오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관점에서 내가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야,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표현은 뭘까요? 야,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하는. 미쳤나? 좀 미쳤네, 저.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오늘 가져와야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바울이? 자, 여러분, 자랑하면 바울도 이전에 자랑할 것이 꽤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정도면 대단한 자기 개인의 삶을 보는 레벨의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 그의 과거의 이력들을 열거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건 완전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선민 의식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어르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야, 대단한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 최고의 레벨입니다. 그 사이에서, 유대 사이에서 최고의 자랑거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자, 바울은 이전에 이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더 쌓아가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랑이 아니고 뭘로요? 배설물이네. 엄청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랑으로 생명을 걸었던 건데 지금 그걸 뭐래요? 바울은 배설물이야. 배설물 얘기할 때마다 난 똥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배설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랑이 이제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라는 거.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자기 결단이나 의지의 결연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게 어느 날 그냥 한번 내 이제 새롭게 살아보겠다, 뭐 결단을 하고 막 의지적으로 새 인생 한번 출발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여러분, 한때는 막 결단하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그 다 주워요. 다 주워. 버렸던 걸 다 다시 줬어요. 주스도 하마요. 아이고 아깝다 이러고. 이 바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이 현격한 변화. 옛날에 그렇게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변화, 이 변화의 지점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우리는 전환점. 뉴턴 지점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터닝 포인트가 분명해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 밋밋하지 않아요. 밋밋할 수가 없어요. 밋밋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획을 확실히 끊는 거예요. 확실히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게 BC와 AD잖아요. 그때였어, 내 인생이. 그때부터 내가 분명히 분기점이야. 전환점이야. 터닝 포인트. 그때 뉴턴을 했어. 거기서 내가 분명히 내 이전의 삶이 끝이 났고 새롭게 시작이 됐어.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획을 끊는 모멘텀, 다르게 얘기하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을 섭리적 개입, 또 하나님의 비상 개입,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침투해 오셔서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터닝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경험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밀고 들어오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생포를 당한 거예요. 완전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무슨 얘기라고 하느냐면 회심 사건이라 얘기합니다. 회심. 리버스 하는 거죠. 종교인에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급선회하는,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바꿔놓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면 지금 그냥 가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뭐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조금의 위안도 받고.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 그건 옛날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 터닝한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태도 모호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지도
그거 뻔한 거예요. 바울은 이 터닝이 분명했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 상태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전에 지금 돌아와서 완전히 터닝하고 보니까, 터닝을 해서 보니까, 이전의 모습을 보니까 배설물로 쌓아놓은 곳이었어요. 어떻게 그 길로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까? 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생명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 복음의 광채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늘 엉거주춤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목회 과제죠. 목회 과제. 목회자로는 과제. 왜 저 사람이 저기에서 날 머물러 있나? 이 말을 하는데도 왜 분명하지 않고 횡성을 수술하느냐? 간정이 아니고 이게 무슨 횡성 수술이에요? 당신의 삶에 언제 변화가 있고 언제 예수를 만났냐고 물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횡성 수술을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둘러대는 거죠. 이 제자반 첫 시간에 항상 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딱 들으면, 그 질문에 답을 들어보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다 보여요. 다 보여. 오리무중, 횡설수설, 엉거주춤, 무색무취, 무미건조, 애매모호, 사자성어를 다 골라와요. 사역의 길을 들었다가도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돌아선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변혁적 사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도 안갯길이에요. 과연 돌아서기는 한 것인지, 돌아설 그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불분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해. 힘들면 때려쳐버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빛. 모세는 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모세가 늘 다니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인데 그날은 다른 거죠. 그날은 다른 시간이고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순간이고 같은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시간에 찾아오신 시간.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경한 광경이 확 눈에 띄는 거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가시떨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을 목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이 끝이 나는 순간이에요. 모세의 광야의 삶이 종식되는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소명자로 나가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보겠다. 다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가 뭘 해요. 하기는. 보아야 돼요. 아니,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영광의 그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로 했어요. 그때는. 바울이 본 빛도 마찬가지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 그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리죠. 어쩌면 그가 세상에 대하여 눈먼 수밖에 없는 경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나올 만한 거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회심입니다. 회심. 특히 오늘과 같이 세속주의적 세상에서 배교의 가능성이 높아진 이때에는 변혁적 사건, 이 구속의 분명한 사건이 없으면 안 돼요. 나의 가던 길을 한순간 멈추게 하는 강력한 이끄심, 이 사로잡힘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교회도 복음을 정확하게,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 애매한 소리를 하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애매한 지금 경계선에 서 있으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이번 고난 주간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중한 분들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검질과 분명한 경험이 없으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해야 돼요. 특히 죄 문제를 그냥 고개 끄덕일 정도로만 이해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그 죄를 다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죄를 가장 제대로 볼 수 있으려고 하면요, 십자가에서 죄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죄를 바라봐야 그 죄가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바라보면요, 이건 정말 우리 인간 말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얘기 막 입에 뭐든 다 담아도 모자라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실존의 깊이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죄의 절망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신음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본 사람이 십자가는 구원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그 광희,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은 희미한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보면 다른 것이 그 앞에 한순간 다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의욕도,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신에게 열정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그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살맛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 십자가만이 자랑이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발견한 복음이 너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거대한 비밀을 내가 알면요, 그건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고 그 비밀을 알려주기만 하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그럼에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여러분, 전도란 신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거는 너무 핏기 없는 말이에요. 교과서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그 내면에 치밀어 오르는
누를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본능과 같은, 이게 막 밀고 올라오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게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는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냥 깨갱하잖아요. 깨갱. 이 세상에 어떤 자랑도 여러분, 내가 뭐 자랑해봤자 더 나은 게 나오면 한순간에 박살나요. 지폐 중에는 5만 원권이 최고야 하고 흔들고 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딱 갖고 오면 깨갱하잖아요. 별로 비교가 신통치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든 세상의 것들은 다 비교급이에요. 그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세상의 자랑의 헛됨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비교에 의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거예요. 더 나은 것 앞에 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웃기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속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착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았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무엇이 최고의 자랑이 될까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중적 태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중적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만을 십자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쫓고 있다면 아직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너무도 강렬해서 그 앞에서 모든 것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좀 편협해졌다, 사람의 앞뒤 꽉 막혀서 외골수가 됐네? 바울이 좁아졌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할 것이 없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유일한 것은 십자가 외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랑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길 때 사람들의 반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지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무식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무언의 압력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죄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지혜롭게 하거나 지혜롭지 않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불쾌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써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닫는 것 때문에 좀 그렇게 조금 지혜롭게 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례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한 이런 책들도 나옵니다만은, 너무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 너무 상대를 배려한 나머지 복음을, 십자가를, 죄를 다루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할 때 그런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독약이든 포이즌, 독약이든 병을, 이건 독약이라고 써야 된다. 포이즌 써놔야 돼요. 빨간 글씨로 이건 먹으면 죽는다고. 이건 포이즌이라고, 독이라고. 근데 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섬찟하고 보기 좀 그러니까 독이라고 쓰지 말고 슈가, 설탕이라고 써요. 보기 좋죠. 설탕이라고 하면. 독이라고 쓴 것보다는 설탕하니까 부드럽고 스위트하게 느껴지고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독약을 독약이라고 해야죠. 죄를 죄라고 해야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죠. 십자가를 믿어야 예수를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함 받는다고 얘기해야죠. 양심껏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었다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로 인해 인생이 바뀌고 십자가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십자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오늘 내 삶을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니면 우리의 오늘의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가 나의 삶의 자랑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안이 정말 확실하게 뒤집어진 집안이고, 또 복음을 또 그렇게 만났고, 이 BC와 AD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늘 정말 생각만 해도 참 상상할 수 없는 변화죠. 엄청난 변화죠. 저희 아버님도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집안은 좀 더 형격한 변화. 아버지도 완전히 50대 중반까지 난 크리스찬으로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술과 모든 것을 찔려서 완전히 그냥 황달이 와서 죽기 직전까지 가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 앞이 뒤집어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술, 담배 그날부터 끊어 완전 맛이 가버리신 분이에요.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방 하다가 어느 날 강력한 은혜, 나중에 결국 목사 돼버렸어. 우리 형님도 목사예요. 늦게 아주 늦게. 제 아들도 마찬가지. 대학 다니면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한 방에 한 방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걔는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No more. 더 이상 옛날 길로 가지 마. No more. It's enough. 이전의 삶으로 충분해. 그만 방황해. No more.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멍에 앉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걔 목사 됐잖아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렸어요. 한순간에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길. 어제도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제하고 카톡으로 나누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문을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한글 좀 어줍지 않지만 읽으라고 이 본문을 메일로 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당당히 자랑하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좀 다르죠,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의도한 거지.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도 나는 비록 초라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몇몇 안 되지만 난 이 복음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언젠가는 이 복음이 로마를 뒤집을 걸 내가 믿어.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미치광이처럼 취급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이 나를 바꾼 것처럼 당신도 바꿀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외칠 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게 저의 목회의 기쁨이에요. 그게 없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단 하루도 목회 안 할 거예요.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다면 목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걸 보았고 한순간에 사람의 한 인생을, 한 가정을 바꾸어 놓는 걸 보았고 역사가 말하고 한 민족과 도시를 바꾸어 놓는 일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일어났어요. 저는 요즘 목사님들이 목회가 개척이 잘 안 된다, 목회가 힘들다 그러는데 힘들죠. 힘든 시대인데 저는 힘든 건지 안 된 건 그건 둘째치고 확실한 거 믿는 거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바닥난 인생이라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확실해요. 확실히 보았어요. 수도 없이 보았고 제 가정에, 제 삶에, 내 가족들 안에 일어난 일,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핵과 같이 그냥 터지면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주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오늘 또 출근해서 직장 안에서 기죽거리며 농담을 하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죠. 바울이 가진 확신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이. 누가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무시를 해도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몰라서 우습게 여기고 욕을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정확하게 당신도 부딪히기만 하면 예외 없이 뒤집혀지고 말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이 괴물같이 살았던, 나중에 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였던 이 자가 복음의
한 방에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십자가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요. 죄로부터 오는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바닥난 인생,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온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공경과 고통으로부터 건지는 능력이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딴 게 아닙니다. 교육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잘 세상적으로 풀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무리 콩가루 난 가정이라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슨 상담받아가 될 일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길도 뭡니까 여러분? 제도를 무슨 조제로 바꿉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노예 제도를 누가 바꾸었습니까? 황제들이 바꾼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변화된 노예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도대체 저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저렇게 눈치만 보고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침대 밑에까지 먼지를 쓸어내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게 만든 힘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했을 때 정말 여인들이 다 자기의 성적인 그런 오픈을 통하여 문란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결한 사람, 여인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며 복음이 그렇게 황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기의 성을 다 팔아버리고 순결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시대 속에 순결한 여인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황제를 바꾸는 거고 귀족들을 바꾸는 거고. 여러분, 일본의 야쿠자들을 바꾸는 야쿠자들이 다 한국 부인들을 만났어. 돈 벌러 갔던 여인들이 거기서 수모를 당하고 어림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야쿠자들의 세계 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꾸는 길이 뭘까요? 십자가의 이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십자가예요.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또 역사가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면 이 민족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여러분 그냥 휴전선이 무너진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아. 말하고 싶지도 않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고 완전한 자랑이 된다. 여러분, 다른 얘기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부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전부예요. 은혜, 뭐가 은혜예요? 십자가 부활이 은혜예요.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는 없어요. 사랑이 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모든 건 끝나버립니다. 누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내 존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승리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고 전부고,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자랑하는 삶이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자랑하는 삶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이 멋진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의 말의 첫 번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의 결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주제어가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위해 생명을 거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